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까지.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성경적인 선교 방법 시작.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 구원을 역사하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신약교회를 세우셨다. 구약교회는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모세를 통해 첫 언약인 율법을 반포하시고 광야교회를 세우셨다. 레위지파 아론과 그 자손을 제상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을 치고 양육하게 하셨다. 신약교회는 예수님이 친히 한 사람씩 전도하여 불러 모아 3년 동안 은혜와 진리로 양육하시고 죽음과 부활을 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부어주심으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성령 충만을 받아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하므로 신약교회가 태동했으니 이것이 최초의 신약교회의 모체가 되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으로 크게 부흥했지만 주님께서 분부하신 세계 복음화의 확장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스데반의 죽음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가 큰 핍박을 받아서 각처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흩어진 성도들이 모여서 각 지역에 지교회가 세워졌다. 빌립 집사의 전도로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졌고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니 많은 사람이 믿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바나바를 파송하니 안디옥 교회가 열심히 전도하여 더 크게 성장했고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쳤다.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의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선교 목사로 안수하여 최초로 세계 복음화를 위해 교회로부터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었다. 내오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자.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 구원을 역사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구원을 역사하신다 생각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구원을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구원을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구원을 역사하신다. 이제 교회가 왜 세워준 줄 아시겠죠?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 역사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도 만드셨고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도 만드셨고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동식물들을 다 그분의 손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왜 구원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느냐 이겁니다. 사람 하면 예수님도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참 신이지만 또한 참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도 3일 동안에 어디 가셨느냐? 저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3장 19절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 신약성경 381종입니다. 제가 성경을 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19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뭘 전파했겠어요? 당연히 복음을 전파하셨겠지. 그러면 이 옥에 있는 영들이 뭐냐?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자, 이것은 곧 언제 사람인 줄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그죠? 언제 사람이냐? 노아 시대 때 사람들. 그들은 아직 율법도 모르고 복음도 몰라. 그런데 다만 순종한 의인이라고 하는 노아의 가족만 구원받고 그 외에는 싹 다 죽임당했어요. 그 당시에도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의 1000년을 살았으니 말이요. 자, 그런데 지금은 10분의 1로 그 수명이 단축됐습니다. 최고 수명이 약 1200년이라면 그들은 1200년 동안 살았고,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은 무두셀라로서 969세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120년으로 단축됐습니다. 왜? 인간은 악하다 이거예요. 언제부터?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죄가 들어왔어.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는 인간이 항상 죄의 노예가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죄가 누구냐? 죄가 뭐냐? 죄는 마귀의 생각, 마귀의 뜻, 마귀의 속성, 마귀의 그 심정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니, 마귀의 마음은 무슨 마음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도전, 하나님과 인간관계에 대한 이간. 그러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이는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니까 마귀에게 유혹에 넘어가서 마귀의 사주를 받은 귀신, 뱀에게 유혹을 받아서 넘어갔으니 그러므로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제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는 다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였으니 다 죄인이라 이겁니다. 그런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죄를 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 복음을 몰라. 왜? 이후로 가르치지 않았으니까. 죄를 지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그들 가운데서 저가 뭐요? 그게 무슨 소리요? 몰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가는 것이고, 그렇습니까? 당신이 바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까? 하고 오게 있는 영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그들은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믿느냐 안 믿느냐. 안 믿으면 지옥, 믿으면 천국. 그렇거든요. 오게 있는 영들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가셔서 복음 전한다는 것은 이 복음은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다 전파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몰라서, 내가 안 들어서 지옥 간다, 그런 불평등하다 하는 말은 듣지 말아야 된다 이거죠. 왜? 하나님은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는 왜 가르쳐주지도 않고 우리 심판하십니까? 이 말하면 안 된다 이거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은 다 이미 복음을 듣게 되음으로 인하여서 핑계할 수 없다. 자,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오늘날 산속 깊은 곳에 가서 혼자 아들 놓고 딸 놓고 살았다 합시다. 그들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죽어서 장차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그들에게 너는 지옥 하면, 하나님, 내가 왜 지옥 가야 되죠? 너는 왜 내 아들을 믿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는 너는 왜 내가 너를 위해서 피를 흘린 것을 왜 믿지 않았느냐? 나한테 아무에게도 나한테 복음 전해준 자가 없는데요.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만물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나서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것을 증거하고 있거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모른다느냐? 핑계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딱 잘라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아야 하느냐? 저 나무가 어떻게 저절로 나느냐? 저 스킨이라고 하는 저 식물이 어떻게 저절로 생겼느냐? 저절로는 없다 이겁니다. 오늘날 자연이라는 책을, 지금은 이제 과학이라는 말로 나오지만 그때 우리 어릴 때는 자연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그런데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자에다가 그러할 연자거든요. 스스로 그렇다 이거요. 모든 만물 심을 이것은 하나님을 도전하는 그 언어입니다.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땅 아래에 있는 것이든 물속에 있는 것이든 하늘에 있는 것이든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이라도 존재하는 모든 피조된 것들은 다 조물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라 이겁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다만 자연이다. 이 표현을 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왜?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자연하신 분이십니다. 스스로 그렇게 존재하시는 분이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누가 만든 자도 없고 누가 낳은 분도 없고 오직 그분은 스스로가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원전부터 언제까지? 영원토록. 그러니까 그분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환경과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신체 모든 조직들을 그분이 다 낱낱이 만드신 겁니다. 신체를 해보면요, 저는 해보 안 해봤지만은 너무나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머리로서는 도무지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인간이 이 핏줄 이거는 지구를 몇 바퀴 돈다는 거예요. 이 핏줄 다 기억하면 한 사람 속에 있는 이 핏줄을 그렇게 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사람 속에 집어넣고 그 피가 다 돌게 만들었다 이겁니다. 어찌 상상이나 하겠어요? 그러니까는 뿐만 아니죠. 핏줄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무슨 줄이 있어요? 이 물이 돌 수 있는 것도 또 있습니다. 또 신경이라는 것도 또 있습니다. 신경을 통해서는 전기가 왔다 갔다 하죠. 전기. 자, 이 전기가 없으면 뇌가 뇌 역할을 못합니다. 이게 컴퓨터하고 거의 같아요. 자, 지금도 보면은 저기 문 손잡이 잡으면요, 전기불이 튀어요. 이렇게 툭 튑니다. 정전기죠. 인간에게는 전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물에게는 동물에게도 전기가 있어요. 자, 이것처럼 이 모든 것들은 다 인간의 뇌와 신경계통을 작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을 반사시켜가지고 본다 이거죠. 이게 전기가 없이 어떻게 이걸 알 수 있겠느냐 이거죠. 여러분들이 자동차 타고 오면은 라이터에도 전기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또 뭐가 전기 있어요? 이제 이 전후방 카메라 그것도 있고 어떤 그런 감지기 전부 다 전기 작동입니다. 이제 키까지도 전기입니다. 자, 그것처럼 이런 인체의 여러가지 신경조직만 바라보아도 우리가 전기를 발견하기 전부터 인간의 육체에는 전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인간이 만든 전기가 아니에요.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육체 속에 그 전기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또 조직하고 머리에서 프로그램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겉으로는 하드웨어고 속은 생각과 이런 것은 다 소프트웨어야 되겠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 그 자체만 봐도 신을 부정할 길이 없다 이겁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임의로 만드셨고 만드신 목적이 뭐냐? 인간을 세상에 존재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든 만물들을 다 만드셨다 이거죠. 그런데 인간이 세상에 왜 존재하여야 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돌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게 뭐 있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 따라서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순종하고 감사하고. 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는 내게서 우러나는 자연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강제성이 없습니다. 감사는 자기 스스로가 하는 거예요. 율법은 강제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강제성은 없어요. 아무도 강제로 억지로 믿으려 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나 믿으면 복이 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스스로가 복이 되니까, 영생을 얻으니까 믿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 안 믿으면, 안 믿는 결과는 나중에 심판으로서 끝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당장 저주가 임한다 이거죠. 몸에 병이 생기든지 사고가 나든지 전쟁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그 백성들이 다 우상숭배하면은 오히려 저 인근 나라, 이방 다른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잡아다가 식민지화 해버리든지 볼모로 잡아가든지, 자, 이렇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저 나라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지게 만들고, 또 이스라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회개에, 그러면 이 군대를 또 몰아내시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이렇게 하신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인간 구원만큼은 하나님께서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인간 구원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데, 이것은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고 교회를 통해서 가르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옛날에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율법을 받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약속은 아브라함 그 아버지가 이삭에게, 그가 또 아들 야곱에게, 야곱이 곧 12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자신들이 경험하고 자신들이 만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손들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르친 것은 뭐냐? 너희는 이제 이방이 객이 될 텐데 400년 만에 다시 이 가나안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곳에 와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에게 가르치고, 야곱도 그 자손들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 가르쳐 준 것을 누가 받았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400년이 되면 한 민족이 되어서, 큰 민족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올 때에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는 바로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딱 알아들어요. 왜 알아들었냐? 그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12아들들에게, 12아들은 그 자손들이 계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이거죠. 그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니까 딱 알아듣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조상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당신 누굽니까?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내가 너를 애굽에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리라. 그러니까 이제 알지만은 자기는 능력이 없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누가 사람의 혀를 지었느냐? 누가 사람 입을 지었느냐? 나 여호와 아니냐? 하나님께서 혀도 지었고 모든 마음도 지었고 생각도 지었고 다 지었다. 그러니 너는 못한다 하지 말고 내가 보낼 것이며 내가 너에게 말해주는 것을 그대로 전하면 된다. 그렇지만 내가 말하려 해도 40년 동안이나 양궁문이나 따라다니면서 말을 별로 해본 적이 없어하고 그냥 나팔 부르는데 피리 불면 되는데 말할 게 없으니까 안 해봤다 이거죠. 40년 동안. 그래 내가 혀가 뻣뻣해져 가지고 사람과 대화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부적격자입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어요. 왜 화를 냈을까요? 내가 네 혀에 있어서 너에게 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안 된다니까, 그러면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아론을 너에게 붙여줄 테니까 너는 아론에게 말해라. 떠듬떠듬하더니 상관없다. 네가 말해주면은 아론이 바로에게서 말할 것이다. 네 배성에 가서 말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이끌어내시고 시내 광야에 와서 하나님께서 그 시내 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시고 그들에게 비로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금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너희들은 내가 택한 백성이라 인간 임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금이다 이거죠. 그러니 너희들은 누구도 함부로 손댈 자가 없을 것이다. 오직 너희들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다 하시면서 이제 이와 같이 십계명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율법에 613가지나 되는 계명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계명을 말씀하시고 이제 이와 같이 지금까지는 너희가 너희 임의로 다녔지만은 이제부터는 내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오라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저 가나안으로 인도해 드릴 것이다. 너희 조상의 땅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하시면서 이제부터는 나는 너희 하나님으로서 너희들과 함께하고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시면서 모세에게 이제 성막을 지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광야에다가 성막을 뭐로 짓느냐? 이제 천막으로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막으로 성막을 짓고 그 안에다가 이제 성막 안에다가 방 2개를 넣죠. 하나는 성소, 하나는 지성소를 만듭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지성소에는 이와 같이 법궤를 만들어서 언약궤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입으로 말씀하신 그 율법을 10계명 가운데서 1계명과 4계명까지 대신계명,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대인계명 두 돌판을 그 법궤 안에 넣고 거기서 너와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는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만날 수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 만나는 것은 무엇을 만나느냐? 여러분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올려드렸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지금 만나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인간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듣고 살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계명이고 명령이고 생명인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고 우리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교회는 곧 모세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첫 언약을 통해서 구약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보자가 누구냐? 모세가 중보자가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쓰시는 그때의 선지자로서 돕는자로서 그들에게 말씀을 다 예언의 말씀들을 과거의 말씀과 또 미래에 이루어질 말씀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하나님 입이 돼서 선포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중보자로서는 레위지파 아론을 세운 것입니다. 아론은 모세 형이죠. 아론과 그 자손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중보자 역할을 한 것입니다. 온 세상의 중보자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였습니다. 그러면 구약교회에 세워진 목적이 뭐냐? 구약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중보하기 위해서 구약교회가 세워졌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이 죄를 범했을 때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육체의 죄를 범한 것을 사함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아직 영적인 요소가 없기 때문에 영혼의 죄까지는 사함받을 길이 없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사모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다 이거요. 망하게 되었다 이거요.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있고 망할 수 있는 것, 망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조상 곧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곧 메시아. 그러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그 메시아를 만나야만 된다.
그러므로 그가 이 땅에 오시면은 그는 모든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교회 성도 사모한 것은 메시아가 오기를 사모했다 이겁니다. 구약교회의 설립 목적은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육체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짐승을 잡았고 도피성이라 하는 곳에 오살한 자들은 도망가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죄는 아직 사함받지 못했어요. 이렇게 살 수 있는 길을 침례 요한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광야에서 만들었던 그 세마포로 만들어진 저 성막은 저 다윗 때에 예루살렘에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그때 다 찢어지고 낡은함으로 다윗이 생각하기를 하나님 나는 이와 백향목 궁전에서 이렇게 멋있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하나님의 저는 너무나 낡은하게 다 낡았습니다. 그러니 나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게 하소서 했을 때에 네 생각이 가상하다. 이제 너의 이 왕권은 내가 사울에게서 빼앗은 것처럼 빼앗지 아니하고 영원하리라. 그리고 너는 그러나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하리라. 너는 군인이라. 네 손에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의 피 흘린 손을 통해서 내가 성전 건축하는 것을 받지 않겠다. 성전 건축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전사님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너의 아들 곧 내가 택한 평강의 왕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 평강의 왕은 솔로몬인 것입니다. 그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손으로 지은 건축은 3번씩이나 무너졌다가 다시 이루고 무너졌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헤롯 성전이죠. 헤롯이 유대인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47년 동안이나 건축해서 이루어진 그 헤롯 성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귀한 성전을 이제는 헐어버리라 하신 겁니다. 솔로몬이 처음 성전을 건축했고 이후로 3번씩이나 지었던 그 성전을 이제 헐어버리라. 왜 헐어버리냐? 이제부터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으로 손에 짓지 아니한 새로운 성전, 영원한 성전을 내가 일으키겠다. 영원한 성전이 뭐죠? 예수님의 몸이 영원한 성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하로부터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전은 됐는데 이 성전이 영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으셔야만 됩니다. 죽으셔서 부활하셔야 영원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헐어버리라. 내가 사람을 일으키라. 그래서 죽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4일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때부터는 아무도 그를 허물지 못하는 영원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예루살렘에 가야만 성전을 만날 수 있고 예루살렘에 가야만 대제사장이 1년 1차씩 이와 같이 속죄제를 지냈지만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속죄를 하나님 아들이 한 번만에 단번에 일으키시고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성전 되시고 이제 하늘에 올라가시더니 우리에게는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다 성령을 선물로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각자가 다 성전이고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영혼을 보좌 삼으시고 와 계십니다. 그때는 이름만 둔 성전이었으나 지금은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혼에 와 계신다 이겁니다. 오셔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손으로 지은 성전과 주님께서 피로 세운 성전은 다르죠. 그때는 성전 하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20억이 예수 믿는다면 20억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교회가 충만할 때 그때 내촌감사한이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는 이제 설교할 때마다 이 유형의 건물은 필요 없다. 무형의 건물이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좀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고 어디든지 가면 다 교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무형의 교회만 생각하고 우리가 다 성전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모이는 장소가 없다면 결국은 이것이 모임의 구심점이 안 되기 때문에 교회가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는 그들이 각각 믿음을 가졌으나 그러나 이제 무형의 검을 생각하다 보니까 각각 떠나버려. 그러면 구심점이 없어요. 그래서 일본 교회가 다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허물어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 자체가 성전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모이는 구심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회를 건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라기보다는 교회가 모이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전이라고 하지만 거룩한 성도가 모인 집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이 거룩한 성도가 모이지 않으면 그것은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거룩한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예배당이죠. 예배를 드리기 위한 집입니다. 예배당. 그래서 교회는 저로와 여러분들의 영혼 자체가 교회고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 곧 예배당인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검단 성진 예배당이 맞는 것입니다. 우리는 검단 성진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각자의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수현도 교회고 수진도 교회고 우리 현진도 교회고 우리 관성도 교회고 다 각자 교회예요. 그러나 이것이 같이 모여서 이 교회가 연합하고 교회가 서로 도와서 이제 주님의 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내 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사지를 빼고 머리 빼고가 몸이 아니라 사지도 포함된 눈과 이목구비도 포함된 이것이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눈이 아니니까 필요 없어, 나는 귀가 아니니까 필요 없어가 아니라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진 것이 바로 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의 몸 하면은 벽돌 한 장 놓고 이게 집이다 하는 게 아닌 것처럼 한 사람이 여기 내가 교회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둘 이상에서 모이면 나도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반드시 둘 이상에서 모여서 그리고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교회를 치게 하신 것은 성령이 목자를 세우셔서 이 교회를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신 것입니다. 양들이 그대로만 있으면 다 흩어지는 것입니다. 짐승이 물려갑니다. 그러나 목자를 세우는 것은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자를 세웁니다. 목자가 있음으로써 양무리도 만들고 양들이 먹어야 할 물도 찾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성령이 목사를 세운 것은 이와 같이 교회를 치고 양육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는 왜 필요하냐? 오늘날 이 교회는 지속적으로 전도의 일과 선교의 일과 양육하는 가르치는 일을 지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무엇이 바탕이 되느냐? 한 나라가 세워지려면 그 나라의 이념, 그 나라의 기초가 되는 헌법이 필요합니다. 이 교회가 필요하면 세워지려면 반드시 성경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을 무시한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반드시 성경대로 세워진 목자와 성경대로 순종하는 성도가 있어야 이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가르치는 것을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이 분부하신, 성경이 말씀하신 예수의 분부하신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가르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성경적인 선교 방법이 뭐냐? 성경적인 선교 방법은 교회를 통해서 비로소 영혼들을 구원하고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보내는 그 보냄을 받고 교회가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보냄을 받고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는 120명이 성령 충만하게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가 오늘날 신약교회의 모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니까 너무 뜨겁게 사랑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니까 하루에 3,000명, 5,000명 이제 수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무수한 수가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어째서 하루에 3,000명씩이나 회개할 수 있느냐? 그들은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는 안다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데 복음이 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니라 하는 것을 그걸 딱 접목시키고 가르치니까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이 병든 자를 고치고 방언을 말하고 능력 행하는 것은 다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가 약속하신 메시아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선지자들이 명하고 율법에 명한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파된 바로 이 복음이다. 바로 이 복음을 우리가 믿으니 이와 같이 능력이 나타난다. 그리고 그 나사렛 예수는 지금 어디 가셨느냐? 이 땅에 33년 동안 계시다가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이제 하늘의 보좌를 가셔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이와 같이 다같이 방언을 말하게 된다. 이랬더니 그분은 지금 하늘 보좌에 살아 계시다는 겁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러면 다 너도 나도 진리받겠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루에 3,000명씩이나 진리받았어요. 또 어떤 때는 5,000명 옵니다. 진리받아요.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다 막 돌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충만할 때 최후 한 5만 명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데 자기들끼리만 이제 서로 막 물건도 나누고 그래서 가난한 자가 떨어졌습니다. 부자들은 집도 팔고 밭도 팔아가지고 다 사도들 앞에 갖다 놓고 사도들 그거 뭐 하겠어요? 가난한 자를 다 나눠줍니다. 그는 부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습니다. 다 분명하게 서로 나눠 가졌어요. 이러니 사랑이 충만하죠. 많은 사람들이 막 교회에 몰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님께서 가만히 보시니까는 이 예루살렘 자체는 충만한데 아직 유대까지 나오지 않고 아직 사마리아까지도 가지 않고 아직 이방 쪽으로 나가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방법은 이것을 흩어지게 만드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갖다가 죽이게 만들고 돌로 쳐 죽이게 만들고 그 다음에 사도 야고보를 갖다가 또 칼로 목을 잘라버리고 이렇게 핍박이 엄청나게 심하니까는 사도 외에는 예루살렘에 남지 않고 싹 다 흩어집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로 가기도 하고 소아시아로 가기도 하고 로마로 가기도 하고 막 흩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 지역에도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최초로 이제 세워진 교회가 어디냐? 이제 빌립이라고 하는 그 집사가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마리아의 그 북방 이스라엘이죠. 그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세워지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안수했더니 다 성령 받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최초로 선교교회가 되냐? 지교회가 생겼죠. 사마리아에. 그 다음에 이제 최초의 선교교회는 비로소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방 지역에 가서 안디옥 가서 열심히 복음 전했는데 거기에 구브로와 이런 사람들이 가서 구브로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이냐? 구레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을 전하니까는 그 중에서 헬라인들이 많이 와서 유대인들 곧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이방인 헬라인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믿더라 이거요. 그러니까 그들이 왕창 들어오니까는 너무 수가 많아져.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한 사람 파송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원래 본명이 요셉입니다. 그 바나바라고 하는 것은 그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 잘하는데 제자들이 사도들이 보고 너는 남들을 참 권면도 잘하고 남들을 높여주고 이렇게 해서 너는 권위자라. 그래서 바나바라고 하는 것은 권위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남들을 잘 보살펴주고 도와줘서 그래서 이 사람을 제일 먼저 안디옥에다 파송한 것입니다. 평신도로 파송해서 그는 네가 교육자니까 거기서 가르쳐라. 갔더니 많이 부흥되는데 거기다가 그 사람이 가서 잘 가르치니까 더 많은 사람이 엄청난 수가 모이들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죠. 너무 많은 수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다소에 가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부르다가 다시 협동 목회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 1년 동안 가르치는데 큰 무리라고 했습니다. 그 수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큰 무리가 이 안디옥에서 이제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안디옥 교회가 자기들끼리만 고자리만 또 모이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받은 바나바가 여기서 목회하다가 다시 또 파송받게 된 겁니다. 너희들은 이제 거기서 원래 교사와 선지자 한 5명이 돼요. 전체가 5명이 되는데 3명만 남고 2명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해서 이제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입니다. 선교 목사가 된 거죠. 파송하는데 어디 지역이 없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길 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어느 지역 가서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해서 전도 여행이 시작된 겁니다.
이때 혼자는 안 되니까는 둘이 가면 짐 들어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처음 태동했던 그 지역이 누구냐? 마가 요한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과 바나바는 생질 관계예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은 생질이고 바나바는 삼촌이에요. 그래서 삼촌이 이제 자기 조카를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데리고 갔는데 이 전도 여행이 얼마나 핍박이 심했던지 그냥 퇴장으로 내리패죠.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러죠. 감옥에 가두려고 그러죠. 그러니 내가 삼촌 따라다니다가는 제 명이 못 살겠다 해서 밤빌리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혼자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냥 짐이고 뭐고 그냥 난 모르겠다 그냥 하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예루살렘 가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을 다시 또 2차 전도여행 때 데려가자 하니까는 당신이나 데려가시오. 나는 그런 못 쓰겠다고. 약속도 못 치고 이게 인내력이 없어 안 되겠다고. 아, 젊은 사람이 그렇지. 이러다가 심하게 크게 다투고는 바나바는 자기 조카 생기를 다시 데리고 마가를 데리고 다시 다른 데로 가고, 그래 사울은 따로 이제 누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전도여행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바나바는 기록을 하지 않았고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이 바울은 누가가 다니면서 같이 기록하니까는 이것이 지금 남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는 반드시 모 교회로부터 번역을 받은 파송받은 자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선교 지역이 세워지게 되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물질도 또 이와 같이 설교도 또 이와 같이 부흥사도 계속 와서 이와 같이 관리가 되니까는 그 교회가 지속적으로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사명이 뭐냐? 여러분들이 바로 앞으로 선교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을 가져라 비료하는 것은 한 목적이 뭐냐? 교사다. 그러면 교사는 한국의 어느 지역에 가든지 이 지역에 있는 교사도 괜찮고 대구 쪽이나 부산이나 춘천에 어딘지 여러분들이 갈 수 있습니다. 가서 여러분들이 그 지역에서 섬 지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서 여러분들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라고 그런 비전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의사다. 그러면 의사나 교사나 외국으로도 활동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도 한국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가서 한국말 가르칠 수 있고 또 이미 한국말 아는 그 지역의 그 지역 사람들, 그 나라 사람들에게 한국말 가르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비전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꿈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것을 가져야 된다. 수학생도 괜찮고 국어생도 괜찮고 여고생도 괜찮은데 이렇게 함으로써 이 일을 감당할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교사 가운데서 특히 상담교사가 되겠다. 그러면 그 방면으로 대학교 가서 이제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학교마다 상담교사가 필요하죠. 그래서 상담교사가 참 중요하고 귀한 것은 뭐냐? 학생도 만나서 상담해주면서 그들에게 신앙도 지도해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들의 장래도 지도해줄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의 비전도 지도해줄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학생들의 부모님도 만난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와 학생들을 상담해 주시는 바로 이와 같이 이것이 바로 그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전문 선교사가 되고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비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비전이 없으면은 주님의 일에 대한 꿈이 없다 이거죠. 주님의 일에 대한 계획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 공부할 마음도 없고 시간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앞으로 뭘 해서 하나님께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까? 이것을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검단 선지기가 추구하는 세계 선교의 사명과 이 국내도 전도 사명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두가 다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교회가 존재하는 존립의 목적이 뭐냐면은 신약교회 정체성은 선교와 가르치는 일인 것입니다. 선교와 교육입니다. 교육은 현재 있는 기존의 성도를 잘 가르쳐서 일꾼 삼는 것이고 선교는 전혀 알지 못하는 불모지에 가서든지 알지 못하는 것에 개척으로 가고 또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일을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을 왜 해야 되느냐? 이것을 하게 되면 먼저 하늘의 상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일이 끝날 때까지는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십니다. 또 물질도 보장해 주십니다. 필요한 모든 지혜도 보장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대한 내가 하고자 하는 꿈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밀어주시고 지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건강과 지식과 물질과
환경과 심지어 여러분들을 돕는 사람까지도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서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여러분들을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깜보거나 여러분들을 등한히 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은 비전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20분만 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참으로 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일을 감당할 때까지 일 이루기까지 끊임없이 내게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건강과 물질과 이런 또 돕는 사람들을 도와달라고 내게 보내달라고 같이 합시다.